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또 위로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오늘은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구약 시대 때 여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좀 읽어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정말 민족을 빈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정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렇게 뛰어나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여자였어요, 여자. 당시의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인간이기라기보다는 인간, 동물보다 좀 나은 존재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기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인권 자체가 무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뛰어났던 그 명예의 전당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생이란 거예요. 기생. 기생이란 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또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11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네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네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아니면 네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었건, 네 직업이 뭐고 사회적으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되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갔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11장 그 모세와 정말 다윗과 사무엘과 정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들과 동일한 급으로 누가 다루어져 있어요? 기생 라합이 다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이나 성별이나 혈통이나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배경이 아니란 거예요. 네 마음이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지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이것이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편을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었어요. 어떤 게 열려 있어요? 이방인의 사람들,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열려져 있어요. 나중에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정말 이방인, 이방 여인,
이런 보잘것없는 기생,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열려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7번 여리고를 사람이 돌았다고 그러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동시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마지막까지 여리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올 시간들. 칼로 들이대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건 니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들조차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이 전쟁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정탐꾼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내가 너희를 숨겨줬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는 누구예요?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자신의 민족을 어쩌면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라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듣자. 들었다는 걸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은 건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에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선택했어요? 여리고 성을 의지하게 선택했죠.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 이 성이 있다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오히려 돌아가고 그분에게 정말 자신의 것들을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듣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우리가 듣고 우리도 듣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합까지 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들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에서 일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라합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거 지어낸 얘기야. 그거 애굽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이 성이 무너진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는 걔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나와 무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배워요. 그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라합은 믿었어요.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라합의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목사님을 데려다 놓고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옥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또 국내에서만 사역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뭐 이민교회 목사님들 또 저 교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목사님들도 저희가 많이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는 조금 특별하대요. 왜 특별하냐 했더니만 한국 교회는 외국에 비해서 역사가 짧아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 길어야 100년, 200년이거든요. 외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천 년이죠. 1000년이 넘게 기독교를 믿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참 한국 교회에 별거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뭐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시는 모습들 보면서 왜 한국 교회를 저렇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는 결론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물론 저들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도 짧고 어쩌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얕고 그런데 한국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런 게 있대요.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게 있대요. 정말 인생의 위기와 고비가 오거나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마음. 참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날의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 봐요.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들은 사람들이 라합처럼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